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파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당시 이스라엘이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여러 규례들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모세의 율법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주로 외적인 부분에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과 참된 교훈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준수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는 말씀은 비교적인 방식, 비교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 자신의 열정,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써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와 율법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으로 준수해 왔던 6가지 율법의 규례들에 대해서 대조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 해석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절부터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는 들었으나 라는 말씀으로 언급하신 6가지 율법 규례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2절에서는 주님께 한 내 맹세들을 지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유대인에게 중요한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헛맹세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맹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맹세를 금지하신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의 본 뜻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하는 그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맹세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확보하고자 쓰여진 방법이죠. 그래서 맹세가 필요한 관계는 사실 서로 진실됨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심된다 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더 이상 끼어진 관계가 아니다, 이 전제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더 나은 의는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생활의 원칙,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맹세와 같은 거창한 표현으로 다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네 또는 아니요 라고 그저 진심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보복에 대한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립니다. 과거 모세의 율법이 보복을 허용하였던 것은 하나를 주는 것에 대비해서 훨씬 과도한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범위를 사용하여서 복수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으로 오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실상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인 대외 정책에서 강경하게 나아갈 때 이 법을 근거로 세운다고 합니다. 이 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으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주 억울한데 나를 해하는 그런 악한 상황,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너에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꾸려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맞았는데 왼편까지 돌려주라는 말씀은 아예 복수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속옷도 모자라서 겉옷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을 할 때는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어지고요. 억지로 오리에서 심리로 가라는 말씀은 무엇을 베풀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에 대해서 용서, 관용,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지요. 이는 보복을 해야 할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천이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명령을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요? 곧 그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든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속옷과 겉옷 모두 벗겨진 채 채찍질 당하고,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당신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방식이 바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행동 강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은 이제 마지막 6번째 새로운 해석에서 그 절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해석으로 가르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나 또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원수로서 미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해석하는 율법의 수준과 적용 범위가 됩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악한 자, 선한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그 모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기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래야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 형제, 가족,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멸시했던 세리들 또 이방인들도 한다.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의 자녀로 구별되고 그 세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져 왔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조적인 관점에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율법의 진리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쩌면 어느 정도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법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더 나은 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더 나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 표준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결론은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도덕적인 행위로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신뢰가 구축된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더 친밀해지는 관계,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게 되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야겠지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는 빛으로 보여지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시키시면서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신 더 나은 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빗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라.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상황에서 관용,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도저히 우리의 본성에 올라올 때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기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욱더 기대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머무르게 되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셨지요. 참으로 소중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은 조금 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각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지며 또 나아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북한 지하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자유롭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과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